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 말씀 합독합니다.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나 오히려 의심하는 자도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다른 복음서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여러 차례 만난 것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 장소에서 예수님 자신을 드러내고 나타내셨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이 성교 명령이라고 주어진 사람들이 지상 명령이라고 하는 이것은 오늘 본문에 갈릴리라고 기록된 것은 마태복음밖에 없습니다. 마태에 있어서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냐? 처음에 보면 앞에 마태복음 4장 보면 갈릴리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4장 12절 예수께서 요한의 잡힘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예수님이 침례 요한이 잡혔다는 소리를 듣고 여기에 아무 어떤 말씀이나 뭐 반응이 없이 그냥 갈릴리로 물러가십니다. 그리고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예수님이 나사렛 거기서 이제 어디로 가셨느냐?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 가버나움, 이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 그 근처 갈릴리 거기 붙어 있는 거기가 바로 가버나움입니다. 대부분 그분은 예수님은 이제 가버나움에서 공생애 시작하시면서 가버나움에서 거기서 생활하십니다. 그러면서 거기는 가버나움은 갈릴리 땅인데 이는 선지자 이사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예언한 것을 이루시는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그랬습니다. 자, 중심 어떤 믿음의 신앙의 그 중심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이 아니고 지금 이방의 갈릴리, 즉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은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 한다고요? 빛이. 자, 결국 보면 갈릴리가 이방입니다. 예루살렘이 중심이고 예루살렘에서 뭔가 다 될 것 같은데 그게 아니고 이방 갈릴리, 즉 뭐냐,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알아주고 관심 있고 하는 그 지역이 아닙니다. 자, 이 말은 결국 그 갈릴리가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뭐가 비친다고요? 빛이 비추었. 자, 사람들은 관심이 없고 사람들은 알아주지 않는 그 지역, 어떻게 보면 이 갈릴리는 예루살렘에서 보면 아주 소외된 지역입니다. 변방입니다. 누가 관심 갖고 알아주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사역이 대부분 여기서 지금 사역이 이루어지고 또 예수님이 제자를 불렀을 때 많은 제자들이 갈릴리 출신, 특별히 그 갈릴리의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굽니까? 베드로와 안드레와 요한과
야고보, 그런 어떤 제자들 중에서도 중심 역할을 했다고 하는, 뭐 다 물론 그렇게 했지만 가룟 유다를 제외한 다 어디 출신이냐? 갈릴리 어부 출신. 자, 아주 성경에 능통하고 또 많이 배운 바리새인, 사두개인, 서기관, 장로들, 대제사장, 그들 중에서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고 뽑고 그들과 함께 한 게 아닙니다.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소외된 말은 지금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스도를 만나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은 아주 보면 훌륭하다, 대단하다. 사람들은 다 거기에 모입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예수님 시대 때도 마찬가지였을 겁니다. 다 뭐냐? 어떤 믿음의 신앙의 중심은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람들이 다 집중되고, 즉 뭐냐? 종교 지도자들에게 모든 관심이 집중되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이방, 소외된 거기에 뭐가 비쳤냐? 빛이 비쳐서 그들을 통해서, 즉 그 지역에서 지금 갈릴리 지역에서 마태복음을 보면 앞에서 26장, 마태복음 26장 보세요. 마태복음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이 지상명령에서 26장 31절 시작.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뭐요?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연. 목자를 치는데 즉 뭐냐? 결국 양의 떼가 다 뭐 한다고요? 예수께 모여있지만, 예수님을 따르지만 결국은 다 뭐 한다고요? 흩어진다. 그러나 내가 자, 그래서 흩어지지만 결국 그분은 다시 부활하셔서 살아나셔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 간다고요? 자, 갈릴리,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는 여기서 갈릴리로 가신다라고 말씀합니다. 28장 앞에서도 그분이 부활하시고 나서도 죽으시기 전에도 그분은 어디로 가신다고?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말씀하시고 28장 7절에도 7절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말하라 입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자, 천사도 말하기를 어디 가라 그래? 빨리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그분이 어디 가신다고? 갈릴리로, 먼저 갈릴리로 가신다고. 그리고 또 10절에 보면 이에 예수께서 가라서, 이제 천사도 그렇게 말하지만 누구도 또 예수님도 무서워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어디 가라고요?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 어디라고요? 갈릴리. 그래서 이 말을 듣고 제자들은 갈릴리, 오늘 본문에 11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명하시던 산에 이르러. 자, 그 산이 어딘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제자들이 갔다는 것은 그 산은 제자들은 알았습니다. 그죠? 제자들이 알았으니까 예수의 명하시던 산, 그 명하신 산이 어떤 산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그 명하신 그 산에 이르러 그 다음에 거기서 뭐 했다고요?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는. 자, 예수님을 보고, 그러니까 마태복음은 지금 여기서 제자들이 예수님을 본 걸로 기록되지만 다른 성경에서는 여러 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자신을 보이셨습니다. 근데 마태복음에서는 경배하나 그 다음에 오히려 뭐요? 의심하는 사람도 뭐 한다고요?
이걸 보면 결국 얼마나 경험을 많이 하느냐. 예, 경험을 한 번 하는 것보다 두 번, 세 번 하는 게 유익일 수도 있습니다. 또 얼마나 듣느냐, 누구를 만나느냐. 물론 듣고 만나고 경험하고 그런 거 물론 무시를 못합니다. 근데 아무리 들어도 경험을 해도 또 만나도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것만으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을 끊임없이 들어도 듣는 것으로 안 되잖아요. 듣는 것으로 만약 된다고 하면 예배에 안 빠지고 계속 나오면 됩니다. 근데 물론 예배에 안 빠지고 나와야 되지만 안 빠지고 나온다고 듣는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제자들이 여러 번 만났지만 예수님 자신을 나타냈지만 그 나타낸 것으로 여전히 지금 갈릴리 가기 전에, 갈릴리에 오기 전에 제자들이 만난 그 성경에 기록된 내용들이 있습니다. 갈릴리에 오기 전에. 근데 갈릴리에서 가라 그래서 왔습니다. 왔는데도 여기서 여전히 오히려 많은 사람도 있다고요? 의심하는 사람도 있다. 같은 사건을 보고 듣고 경험해도 같은 사건 속에서도 믿는 사람이 있고 의심하는 사람이 있고 인정하는 사람이 있고 부인하는 사람이 있고 같은 사건에도 어떤 사람은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이 유익이 되는 사람이 있고 같이 협력해서 그 일에 함께 동역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일에 오히려 방해꾼이 되고 가로막고 왜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안 맞으면 사람이 어떻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 그건 안 된다 하고 자꾸 본인 어떤 사건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긍정적으로 그걸 보려고 하는 게 아니라 부정적으로 계속 보려고 하면 누가 좋아한다고요? 누가?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면 누가 좋아한다고요? 누가? 먼저는 본인이 좋아하고 본인이 좋아하기 때문에 부정적으로 누가 좋아하냐? 마귀가 좋아하죠. 당연히 마귀가 좋아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왜 마귀가 좋아해요? 내가 좋아하니까 그걸 마귀가 이용한다. 그래서 여러분 죄 짓는 거 다 보면 여러분이 좋아하니까 여러분이 독하고 악하니까 회개를 안 하려고 하니까 그걸 마귀가 이용한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회개를 하려고 돌이키려고 하는데 마귀가 이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함부로 무조건 자기 잘못을 안 보고 마귀 역사라 그러지 말고 내가 그걸 좋아해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즉 내가 더러운 십자가에 안 죽으려고 하고 안 죽는 그 홍과 마귀가 딱 맞으니까 그런 죄를 짓는 거예요. 점점 더 악한 곳 안으로 점점 들어갑니다. 그러다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죄가 심히 죄 되는 데까지. 보세요. 심히 죄 되는 데까지 만약 가면 깊이 가서 넘어지면 보세요. 물론 아이고 그래도 깨닫는 게 유익이죠. 물론 깨닫는 게 유익입니다. 근데 깊이 가서 넘어지면 깊이 가서 넘어진 만큼 그만큼 거기서 돌아오려면 그만큼 길고 그만큼 대가지불을 많이 들고 그만큼 힘들어요. 죄가 심히 죄 되는 데까지 물론 깨달아서 가면 유익이지만 유익이라는 것은 깨닫는 게 유익이다 이 말입니다. 그까지 가는 게 유익이란 말이 아니고 오히려 못 깨달으면 깨달을 때까지 가는 건 유익이에요. 가는데 근데 그만큼 가버리면 그만큼 갔다가 다시 그만큼 돌아오기가 죄를 조금 짓는 것과 많이 지어서 죄가 심히 죄 되는 데까지 가서 돌아오기란 그 돌아오는 것은 그냥 돌아올 때는 갈 때는 걸어가고 올 때는 비행기 타고 오는 게 아닙니다. 깨달으면 하나님이 그냥
들어가지고 그냥 갖다 놓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내가 죄 안으로 불의 안으로 그만큼 들어갔으면 거기서 내가 나오는 만큼, 왜? 내가 그만큼 독하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독하기 때문에 그만큼 들어가서 그만큼 나오려면 그만큼 내가 대가집을 많이 해야 나와요. 절대로 그냥 못 나옵니다. 내가 지금까지 어떤 것을 내가 심고 한 것으로 말미암아, 예를 들어서 상대가 마음은 아프고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하고 하면 내가 그만큼 나 때문에 내가 그런 어떤 원인 대가 지불을 했다고 하면, 내가 그 원인 제공을 했다고 하면, 그 원인 제공을 한 것 때문에 그 사람을 돌이키려고 하면, 보세요, 남편을 내 아내를 내가 어떻게 나의 어떤 행동의 그 잘못으로 말미암아 그가 그 불의한 대로 점점 더 들어갔으면, 왜? 내가 성령을 따라 한 게 아니고 육신을 따라 함으로 말미암아 마음이 점점 다쳐가지고 멀리 가버렸으면 그 사람을 돌아오게 하려면 내가 어떻게 돼요? 그만큼 거기에 대가집을 고통을 많이, 그러니까 다 결국 뭐냐면 자기가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오늘 하루의 이 삶은 어제의 삶의 결과가 오늘입니다. 내가 어제 한 것에 대한, 내가 행동하고 선택하고 결정한 것에 대한,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본인이 막 영적이라 그래가지고, 뭐라 그래가지고 영적이라 그래서 남편 말은 절대로 안 듣고 그냥 본인 고집대로 딱 하다가 나중에 십자가에 죽어라는 말씀을 듣고 이제 십자가에 죽으려고 하니까 보니까 남편이 너무 멀리 가 있어. 그럼 그 남편을 자꾸 이제 데리고 오려고 하면 내가 뭐 해야 되겠어요? 내가 다 행동한 결과물입니다. 라고요? 결과물이에요. 그러니까 뭘 말할 때 함부로 막이라 그러지 말고, 막이라 그러면 답이 없습니다. 답은 뭐예요? 마귀가 돌이키고 마귀가 바뀌는 방법밖에 없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문제가 마귀면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해결해야 돼요. 마귀가 돌아서면 마귀가 회개하면 되잖아요. 뭐 하면 된다고요? 문제가 마귀면, 뭐가 회개하면? 마귀가 회개하면 문제가 해결돼요. 근데 마귀가 회개해요 안 해요? 회개 안 하니까 그럼 해결 방법은 뭐예요? 문제가 마귀가 아니고, 물론 마귀가 문제는 맞습니다. 마귀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마귀가 문제인데 누가 문제라고요? 내가 문제라는 걸 알아야 돼. 내가 돌이켜야 그 다음에 마귀에게 장악을 안 당한다 이 말입니다. 마귀 보고 아무리 회개하라 그러면서 마귀가 회개하는가? 왜? 이 모든 문제의 탓은 마귀야. 모든 탓을 마귀로 돌리고 자기는 그냥 거기서 쏙 빠져나오면 그 사람은 평생 가도 해결 못해요. 지금까지 우리가 모든 문제가 다 뭐라 그랬어요? 아이고, 남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가지고? 남편 속에 뭐가 들어가 있어요? 속에 들어가면 마귀를 끄집어내야 되는데, 그죠? 그럼 끄집어내면 본인이 끄집어낼 수 있어요 없어요? 아무리 그 속에 마귀가 들어있다고 해서 그냥 맨날 마귀야 나가라 때려보세요. 마귀가 나가는 거 아프다 그러지. 누가? 사람이 아프다 그러지. 어떤 사람은 몰라가지고 안찰해가지고 귀신 쫓아낸다고, 안찰한다고 때려가지고 그러다 사람 죽이는 사람도 가끔 있잖아요. 때리면 누가 아프다고? 귀신이 아픈 게 아니에요. 누가 아파요? 그 사람이 아프지. 그러다 육체를 가졌으니까 사람이 아프니까 그 아픈 것을 계속 가면, 거기에 고통을 가하면 뭐냐? 이 육체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 한계를 못 이기면 그러다가 죽는 거예요. 그게 말씀을 모르니까, 분별을 못하니까 때려서 귀신이 나가는 게 아니고 마귀가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를 쫓아내서 나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어떻게 나간다고요? 본인이 따라서 마귀가 유혹하는 것에 안 넘어가면, 거기에 분별을 딱 해서 틈타지 못하게 하라는 것은 마귀 반대편에 서면, 어디 서면? 마귀 항상 반대편에 서면, 그 반대편은요 혼이 거듭나야 반대편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게 뭐냐? 마귀는 떠나는 거예요. 떠난다는 것은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볼 수가 없다, 요지부동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은 마귀가 역사하지만 문제는 누구라고요? 나라는 걸 알아야 돼요.
마귀 탓으로 돌리지 말고 내 탓이다 그러세요. 마귀가 많이 먹게 해서 많이 먹는 게 아니고 본인이 많이 먹고 싶어서 먹는 거지. 본인이 많이 먹고 어떤 사람은 다 아픈 것도 마귀 역사고. 왜 아파요? 많은 부분들이 물론 귀신이 병들게 하고 그럴 수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런 게. 근데 아픈 것은 왜 아프다고요? 본인 몸을 그렇게 아프도록 그렇게 관리했기 때문에 감기 들게 한 귀신아 떠나라 그러면 떠나요? 왜 감기 들었어요? 몸이 본인이 그 바이러스, 감기 바이러스, 그 바이러스에 본인이 저항력이 없고 힘이 약하면, 면역력이 약하면 감기 들고 찬바람 쐬면 감기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우리가 모든 것을 마귀 사단의 역사다 그러고 자기는 쏙 빠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남편에게 남편이 저렇게 된 건 나 때문이구나 라고 하는 걸 알아야 되는데 남편 속에 마귀 사단의 역사니까 저렇게 남편이 회개 못하구나. 그러면 해결이 안 돼. 그래서 같은 사건, 같은 것을 보고 경험해도 어떤 사람은 믿는 사람이 있고 사람은 심하는 사람이 있고 결국은 왜 그럴까요? 그게 결국은 해결되려고 하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즉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 전, 즉 성령 받기 전에는 답이 없습니다. 뭐 하기 전에는? 성령 받기 전에는. 중요한 것은 마음이, 혼이 어떠냐. 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10번 이상 나타나셨습니다. 성경에 보면. 그러면 왜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10번 이상 왜 나타나셨을까요? 왜? 만약에 그들이 다 믿는다고 하면 한 번만 나타나셔도 됩니다. 안 그래요? 굳이 여러 번 나타나실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다 부활하신 주님을 믿고 인정하고 따르고 막 변치 않고 그런다고 하면 한 번만 나타나셔서 말씀하셔도 됩니다. 근데 왜 여러 번 계속 나타나시느냐, 말씀하시느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도 믿는 사람도 있고 그 부활했다는 걸 안 믿는 사람도 있고 아직 의심하는 사람도 있고 사람이 다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나타나셔서 말씀하십니다. 말씀하시면서 결국은 이들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계속 나타나시고 말씀하시고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지만 부활한 예수님을 만났지만 그 본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본 것으로 사도가 된 것이 아닙니다. 본 것으로, 즉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것으로. 언제 사도가 되느냐? 언제? 사도행전 그래서 1장 보세요. 우리도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 봤다고 되는 게 아니고 만났다고, 그 만남이 어떤 만남이냐가 중요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들에게 원한 것은 사도행전 1장 보면 4절 사도와 같이 모이사 저희에게 뭐 했다고요? 분부하여 명령을 했습니다. 명령하여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침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돼요?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저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묻자와 가로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니 가라사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10번 이상 나타나고 보이시면서, 그리고 또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시고 이 말씀을 하시고 올라가셨습니다. 자, 올라가셨는데 보세요. 10번 예수님 10번 만나고 그 다음에 올라가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랬지만 사도행전 1장을 보면 베드로가 주도가 되어가지고 가룟 유다 대신 제자 누굴 뽑느냐? 마띠아를 뽑습니다. 그죠? 그러면 보세요. 이게 성령을 따라 한 거예요? 육신을 따라 한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10번이나 만났지만, 많이 만났지만, 근데 여전히 이들은, 제자들은 뭘 따라 사느냐? 여전히 육신 따라 산다. 마띠아를 뽑은 것이 그들이 뭐냐? 성령을 따라 한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여전히 육신을 따라. 자, 물론 그들이 기도하며 했지만, 기도하며 하면 성령 따라 한다면 하나님이 그냥 기도해서 지시하신 그대로. 보세요. 1장 보면 (1장 23절) 보면 저희가 두 사람을 천하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떼. 자, 두 사람을 청거해, 두 사람을 추천했습니다. 자, 성령으로 하면 두 사람을 추천해요. 그냥 한 사람을 지명해요. 성령이 하나님이, 야, 두 사람이다. 두 사람. 자, 그래. 두 사람 중에서 그다음 뭐냐? 야, 뽑아라. 제비 뽑아라. 누가요? 성령이 제비 뽑아라. 저희가 그다음에 기도하여 가로되 뭇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를 버리었고 제 길로 갔나이다 하고 뭘 뽑았다고요? 제비 뽑아. 기도했어요. 제비 뽑았어요. 자, 보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이들은, 제자들은 뭐 따라 산다고요? 육신을 따라 삽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보고 듣고 뭘 해도 결국은 혼이 거듭 안 나면, 십자가에 안 죽으면 여전히 의심하고 자기 생각, 자기 기준이 있어서 여전히 성령을 따라 살 수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즉 뭐냐? 사도의 삶을 살 수가 없다. 제자로 부름받아도 우리도 마찬가지다 이 말이에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 십자가에 안 죽으면 바뀐 게 없이 똑같습니다. 들었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전히 의심할 수 있고, 여전히 비방할 수 있고, 여전히 판단할 수 있고, 여전히 정죄할 수 있고, 뭐 좋을 때는 괜찮습니다. 뭐 할 때는 괜찮다고요? 좋을 때는, 문제 없을 때는 괜찮아요. 다 할렐루야 아멘 하고 문제 없을 때는 다 그래요. 근데 문제가 딱 생겨보세요. 즉 뭐냐? 십자가에 안 죽고 혼이 거듭 안 나면, 장담할 수도 없고 보장할 수도 없고. 즉 뭐냐? 왜? 혼이 거듭 안 났다는 것은
그게 결국 뭐냐면 마귀에게 유혹을 당하고 마귀가 역사할 수 있는 것이 본인 속에 있다 이 말입니다. 제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10번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지만 여전히 그들은 육신으로 제자를 뽑는다 이 말입니다. 제비 뽑는다 이 말입니다. 기도했다고 아이고 기도하고 했다고 그런데 속으면 안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기도해서 아주 본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본인 감동 받았는데 그 감동이 진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하신 거냐, 아니면 자기 기준이 자기 생각 속에서 기도하다가 그런 쪽으로 자꾸 한쪽으로 쏠려가지고 그 선택하고 결정하고 한 거냐,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기도했다고 하는 것이 그게 뭐냐, 성령을 따라 했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게 뭐냐, 그게 교만이고 그게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오히려 못 들었다는 사람보다 들었다는 사람이 더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진짜 자기를 못 보면, 그게 진짜 들은 건지 십자가에 죽었는 건지를 못 보면, 그래서 결국은 성령 받기 전에는 어떤 것을 경험한다고 할지라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아무리 많이 들어도 안 되고, 뭘 내가 봐도 안 되고, 체험하고 경험해도 안 되고, 성령의 사람을 만나서 대화했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은 내가 십자가에 죽고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셔야, 그래야만 온전할 수 있는 거지, 그리스도가 안 들어오면 어떤 것을 아무리 경험해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를 배웠고 경배하지만 뭐하는 사람도 있다고요? 의심한. 자, 우리가 보세요. 이야, 이건 진짜 해도 뭐하다고요? 해도 너무한 거 아니에요? 10번 정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랬으면 어떻게 의심할 수 있느냐, 사람이. 네, 그렇게 말하는 우리도 뭐 하지 않냐면, 십자가에 안 죽어서 성령 받지 않냐면 우리도 똑같다 이 말입니다. 뭐하다고요? 다를 바가 전혀 없습니다. 어떤 사건 앞에, 어떤 문제 앞에 우리는 더 할 수도 있습니다. 끝까지 막 바락바락 하면서 막 혈기를 더 내고, 짜증을 더 내고, 원망을 더 하고, 고집을 더 부리고, 더 세게. 그래서 우리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정말 십자가에 죽는 게, 혼이 거듭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됩니다. 혼이 거듭 안 나면, 십자가에 안 죽으면 어느 누구도 제자였든지 어느 누구도 방법이. 왜? 그래서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고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고 말했고, 그거 받고 그 다음에 가라고 왜 말씀하시? 왜 그렇게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고 했느냐? 그거 안 받고는 어떤 사건을 경험하고 뭘 해도 안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결국 말씀하고 싶었던 것은 바로 뭐냐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마태복음에도 마가복음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중요한 것은 성령 받아야 된다. 뭐든지 성령 받고, 즉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거듭나고 변화되고 구원받는 그 삶이 돼서, 그 삶이 되어서 나가서 전도하고, 나가서 전하고, 선포하고, 가르치고. 그러기 전에는 나가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많이 안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배웠다고, 내가 훈련을 받았다고, 뭘 달달 외웠다고 나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 66권을 외웠다고 나가는 게 아닙니다. 십자가에 죽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안 들어오시면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그런 방법이 없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내 주장도, 내 의지도, 내 결단도, 내 각오도, 내 힘도 어떤 것도 안 된다. 그
그래서 성령 받고 나가라. 그 받기 전에는 기다리라 그랬잖아요. 약속한 거 그거 기다리라. 어? 그거 받고 받으면, 그러면 뭐냐? 그러면 나가라. 나가는 것은 뭐냐? 본인이 나가는 게 아니고 받으면 성령이 보내신다. 받으면 이제 너희들이 뭐가 되느냐? 사도가 된다 이 말입니다. 보냄을 받은 자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제자의 삶으로 나가는 게 아니에요. 사도의 삶으로 나가야 됩니다. 제자는 여전히 배우는 사람입니다. 따라다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도가 될 때, 그러면서 본문 18절,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은 그분은 처음부터 하늘과 땅의 권세를 가지고 계셨습니다. 부활할 때 이 권세를 받은 게 아닙니다.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 그 모든 권세를 가지셨는데, 이것은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다, 내가 받았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는 이미 완성되었지만, 우리 시간표 안에서는, 우리 시간, 사람의 시간, 우리 시간표 안에서는 주님의 부활을 통해, 즉 부활을 통해, 이 말은 우리를 통해 주님의 몸된 교회, 주님이 몸될 그 사람, 즉 처음 익은 열매를 얻을 때, 그게 바로 뭐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신 것이, 그게 뭐 하는 거냐? 드러나고 나타나고 보여집니다. 지금 하늘과 땅의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자, 내가 이 권세 받았다. 주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받아서, 자, 너에게 줄 테니까 가라. 그래도 아무리 우리가 간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그죠? 우리는 보세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보세요. 누가 가느냐? 말씀을 들으면 아무나 다 가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다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라고 할 때, 너희는 가서라고 할 때 누가 가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누구든지 다 가면 되죠? 아니면 성교사님으로 파송된 사람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그러니까 나는 평신도니까 나는 여기 해당이 안 되고. 누가 해당되느냐? 누가 해당된다고요? 선교사님, 아니면 복음 전하러 가는 목사님, 그죠? 복음 전하러 가는 사람, 그 사람에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뭘 주라 그랬습니까? 침례를 주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보세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야 되고, 가면 반드시 뭐냐?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반드시 뭐 주고 와야 돼요? 침례 주고 와야 됩니다. 그죠? 아는 거는 다 갈라 그러는데 너희는 가서, 그러니까 가서 꼭 가야 될 사람.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가는 사람과 가는 선교사와 여기서 보내는 선교사, 보내는 사람도 뭐예요? 다 같이 선교사다. 그래서 가는 사람과 보내는 사람이 연합해서, 즉 뭐냐? 가는 사람은 현장에 가서 뛰고, 여기 있는 사람은 또 기도로 후원하고 물질로 후원하고, 그래가지고 같이 선교한다.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을 뭐 하면 된다고요? 교회를 세우고 그러면 되잖아요. 그게 다요? 하지 마라가 아니라, 너희는 가서, 누구 보고 말한 거예요? 여기서는 너희는 가서, 말씀은 이 갈릴리에 제자들이 왔을 때 이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는 가서 누구에게? 제자들 보고 너희는 가서, 즉 뭐냐, 예수 믿는 아무나 가서 복음 전하는 게, 이게 너희는 가서 이게 아닙니다. 물론 복음은 누구나 전할 수 있지만 또 전해야 되지만, 지금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마태복음 28장, 사람들이 지상명령이라고 하는, 우리에게 주신 이 명령이라고 하는 이것은 아무에게나 누구나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을 내가 붙들고 나가야 하는, 그게 이 말씀을 붙잡고 나갈 수준이 돼야 됩니다. 먼저 그게, 여기서는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이 말씀은 아까도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에서 말씀하신 바로 뭐 하지 말고 그들에게 분부하여, 자, 명령했습니다. 제시해서 가르쳐서 명령을 뭐 했다고? 이거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냥 가지 말고 뭐 하고 가라고요? 약속하신 그거,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거 받고, 성령 받고 가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마태복음 28장 너희는 가서라고 하는 이 말씀 안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갈 때 그냥 가라 이 말이 아닙니다. 뭐 어느 교회에서 아니면 뭐 찬양 아니면 뭐 집회에서 거기서 뭐 뜨겁게 나에게 뭐 감동이 돼 가지고 그래가지고, 야 여러분 이제 선교사로 여러분 가기를 작정하는 사람 여러분 한번 결단하고 한번 서운합시다. 그러고 막 그래서 가슴에 손을 얹고 뭐 손을 들고 뭐 찬양하고 그러면서 여러분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그러면서 내가 선교사로 오늘 나가겠다고, 이제 선교사가 되겠다고 여러분 하나님께 서운하시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고 막 해가지고 막 뜨겁게 막 사람들이 막, 그러니까 그 찬양에 막 거기서 막 그 분위기 그런데 해가지고 막 그래 선교사로 나가야지,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가려고 하면 반드시 먼저 우선순위가 있다. 이게 뭐냐? 너희는 뭐 하라고요? 성령이 임하시면, 성령 받으면 나간다. 자, 그 성령, 약속하신 그 성령을 받을 때까지는 뭐냐? 기다리라 이 말은 그 성령 받기를 사모해라. 그 성령은 어떻게 받느냐? 바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받는데 십자가에 잘 죽어라 이 말입니다. 요약을 하자면 십자가에 죽고 혼이 거듭나면 그러면 뭐 한다고요? 성령이 너에게 임한다. 그러면 그 성령 받으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되라고요? 증인이 되라. 너희는 가서 어디로 가느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간다. 누가 가느냐? 성령 받은 사람이 간다. 성령 받을 때 가라 이 말입니다. 그냥 아무리 어떤 뭐 집회에서 어떤 뭐 결단을 어떤 각오를 하고 내 힘으로 뭐 내 지식으로 내가 배워서 내가 서원해서 가는 게 아니에요. 구약은 서원이지만 신약은 서원하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즉 뭐냐면, 왜 서원하라는 말씀이 없냐? 신약은 성령 따라 살아야 되기 때문에, 성령의 음성도 안 듣고 내가 서원해서 내가 뭐 이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저렇게 하겠습니다, 그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구약은 내 안에 들어오신 그리스도가 안 계시기 때문에 서원하면 그 서원해가지고 어떤 서원을 해서 내가 이렇게 결단하고 각오하고 힘으로 또 자기 자유 의지 가지고 또 그 의지로서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신약은 그걸 원하는 것이 아니고, 서원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고, 성령 받고 서원할 필요가 없다. 아무도 뭐 하지 마. 맹세하라 그래. 맹세하지 마라 그랬어요.
맹세를 하지 마라. 마태복음 5장 보세요. 5장 33절.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뭐 한다고요? 헛 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 한다고요? 도무지 뭐 한다고요? 자, 이 구약은 뭐 할 수 있어요? 맹세할 수 있으면 서운할 수 있습니다. 구약은 옛 사람에게, 그러니까 맹세했으면, 구약에 서운했으면 서운 지켜야 돼, 안 지켜야 돼요? 지키라고 그랬습니다. 그죠? 서운한 거 구약에, 구약 서운은 한 거 지켜야 됩니다. 근데 지키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주님은, 자, 구약은 그렇게 했지만 주님은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뭐라고 했습니까? 도무지, 어떻게 해요? 도무지 맹세하지 마라. 어떻게 하지 마라? 도무지 이 말은 전적으로, 전혀, 완전히, 절대입니다. 뭐라고요? 절대로 맹세하지 마라. 누가 맹세해요?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 뼈를 묻기로 맹세합니다. 그러면요, 좋아요, 안 좋아요? 네? 목사님, 저는 평생 목사님을 안 떠나도록 내가 안 떠난다고 맹세하겠습니다. 그럼 목사가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네? 왜 좋아요? 맹세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야 돼요? 그래요?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내가 뭐 해본다고요? 내가 한번 시험해 볼게요. 그리고요, 예배 시간, 그 맹세가 어떤 건지, 진짜 했는지 안 했는지 한번 내가 한 달만 시험해 볼게요. 얼마요? 1년도 아니고 뭐 한 달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죠? 한 달만 시험해 볼게요 하고요, 한 달 동안요, 속에 있는 거 뭐 하여튼 말은 하나하나 지적하고요, 막 그러면요, 맹세했던 거 한 달 갈까요, 안 갈까요? 한 달 갈까요? 버티고 뭐 한 달 가는 사람도 있을 수도 있고 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근데요, 맹세한 건요, 한 달이 아니라 3일도 안 갈 수 있습니다. 내가 그렇게 나를 그렇게 평생 안 떠난다고 했더니 당신이 나를 그럴 수 있니? 나는 이렇게 당신을 이렇게 했는데 당신 나를 이렇게 대우할 수 있냐고요? 바로요, 뒤돌아서 앞으로 가 해가지고 바로 뒤돌아서 앞으로 갈 수도 있습니다. 뭐는? 맹세한 거는, 뭐 한 거는? 나는 이 교회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어떤 사람요? 성령이 없는 사람입니다. 뭐가 없는 사람? 성령이 역사 안 하는 사람.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뭘 따라하느냐? 뭘 따라한다고요? 성령을. 목사님, 나가라는 소리입니까? 나가라는 소리가 아니고, 성령 따라 하는 사람은 맹세를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지. 왜? 하나님이 어떻게 쓰시고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떻게 이끌으시고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내가 다니는 이 교회가 평생 내가 다니는 교회가 아닐 수도 있고, 물론 될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거기서 어디 가서 뭘 하라고 지시하면 거기 가서 해하고 순종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고, 나는 여기요 맹세 안 떠나기로 맹세했습니다. 절대로 안 떠나면 안 됩니다. 맹세했는데요, 아이고 또요 여기는 내가 맹세해가지고 안 갑니다. 왜? 우리 가족이 다 여기인데 내가 가면 되겠습니까? 전에도 그러는 주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나누러 오셨. 분리하러 분쟁케 하러. 누가 어떻게 나눠진다고요? 둘이 셋이 둘과 나눠지면서도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나눠지고 아버지와 아들도 나눠집니다. 나눠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혈통으로 묶여지는 게, 믿음은 혈통으로 묶여지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묶여지지. 뭘로 묶여진다고요? 생명으로 묶여지는 사람은 혈통이 아니어도, 부부가 아니어도 생명으로 묶여지는 사람은 한 사람이에요. 한 가족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누구 가족이라고요? 세상 가족은 혈통으로 묶여지지만 하나님의 가족은 혈통으로 묶여지는 게 아니고 생명으로 묶여집니다. 그래서 생명 안에서 남남이 없어요. 생명 안에서는 어떤 사람, 나라를 초월하고 남녀를 초월하고 나이를 초월하고 지식을 초월하고 모든 것을 초월해서 뭐 될 수 있느냐? 하나 될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 될 수. 근데 혈통도 교회에서는 딱 묶여지는 것 같으면 집에 가면 잘 나눠지잖아요. 안 그래요? 어디서는 잘 묶여지는데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얼마나 잘 묶여지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묶여져가지고 그렇게 묶여지면 집에 가도 묶여져야 되는데 그렇게 묶여졌다고 집에 가면 나눠집니다. 바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요 딱 묶여져가지고 막 그럽니다. 근데 집에 딱 가면요 바로 혈기나고 짜증내고 둘이 막 싸웁니다. 막 나눠. 그래 안 그래? 그러다가 교회 딱 가면 또 딱 붙어요. 참 가끔 그런 사람 있죠. 어디서는 잘 나눠지고 집에 가보세요. 금방 나눠지지. 집에 대부분 좀 그러죠. 교회에서는요 엄마 하지만요 집에 가면요 뭐라 그래요? 엄마도 안 부를 수도 있습니다. 뭐냐? 우리가 묶여지는 것은 혈통으로 묶여지는 게 아니고 뭘로 묶여진다? 생명으로 묶여지기 때문에 뭐 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서원하지 마라 이 말이에요. 왜?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맹세 안 한다 이 말입니다. 왜? 성령이 그분이 어떻게 인도하시고 어떻게 이끄실고 어떻게 사용할지 모르는데 내가 평생 이 교회 다니겠습니다. 나는 이 교회 뼈를 묻겠습니다. 이거 완전히 육신적인 사람이지. 하나님이 어떻게 사용할? 그러면 그렇게 나는 평생 여기서 뼈를 묻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다른 데 못 보내겠네? 누가 우선이에요? 보세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뭐 하지 말라고요?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만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막 하늘로도 맹세하지 말아요. 또 뭐로요? 뭘로도 하지 마라?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임이요 또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뭐 한다고요? 발등상임이니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말라. 이는 내가 뭐 한다고요?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자, 머리털 하나도 검게 희게 못하는 사람이 무슨 맹세를 하고 내가 그래도 머리털을 바꿀 수 있는 사람 정도가 맹세를 해야지. 이 머리 될 때 검정머리 되라 그래가지고 막 검정머리 되고 막 이 정도 돼야 그래도 맹세를. 머리털 하나도 희고 검게 할 수 없는 사람이 그냥 사연 순리대로 그냥 뭐 하겠습니다 하고 언제 병들어서 또 어떻게 할지 모르고 생각이 어떻게 마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는 사람이 내가 뭘 하겠습니다 그걸 어떻게 결단하고 가고 결심하고 할 수 있냐 이 말이야.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너희 말은 뭐요? 옳다 아니라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만다고. 이건 다 만다. 자, 이건 뭐냐? 옳다 아니다 그것만 맞는지 안 맞는지 그것만 분별하고 옳으면 옳은 대로 아니면 아닌 대로. 이거 뭐냐? 즉 결국 한마디로 말하면 그리스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그냥 순종하고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살아야지. 거기에서 더 지나는 것은 그게 뭐하다 그게? 악으로 쫓아. 그게 뭐냐? 악이에요 악이. 내가 뭐 맹세하면 사람 야 대단하네 저 사람 맹세 저렇게 해가지고 뭘 아니요 그게 말씀을 바로 깨달으면 즉 뭐냐? 어떤 사람이 맹세한다고요? 성령 없는 사람이 맹세해요. 어떤 사람이?
성령 없이 성령을 따라 사는 게 무엇인지를 모르는 사람은 맹세를 잘합니다. 그러니까 맹세하면 막 맹세 또 그 어떤 또 성령의 그 음성을 그런 걸 모르는 사람은 누가요 맹세하면 성도들이 맹세하면 다 좋습니다. 목사님 우리는 평생 목사님을 안 떠나고 죽을 때까지 목사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러면요 목사가 좋다 안 좋다? 여러분이 그러면 뭐라 그래야 된다고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소리 안 합니다. 누구는요? 성령의 사람은 그런 말. 성령의 사람. 누구는? 성령의 사람. 육신의 사람은 좋아서 난리를 낼 수 있습니다. 목사님 평생 안 떠나겠습니다. 저한테 해보세요. 성령 따라 살겠습니다. 이 정답이 뭘 따라? 왜? 아무리 얘기가 좋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어디 가서 복음을 전하라 뭘 하라 누굴 만나라 어디 가라고 하면 뭐 해야 되고 거기에 결국은 순종해야 돼. 그러니까 성령의 사람은 맹세해서 이러다 저러다 맹세하는 그게 악이다 이 말입니다. 그게. 그러니까 가는 것도 가려고 하면 무조건 내가 손들어서 가는 게 아니고 분명히 가려고 하면 먼저 전제 조건이 뭐 받아야? 성령 받고 가라. 뭐 받고 가라? 성령 받으면 그러니까 너희는 가서 이 말은 간다는 것은 뭐 받으면 가라는 소리예요? 성령을 받으면 가라 이 말입니다. 왜? 성령 받아야 사도행전에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 받으면 이 말입니다. 그러면 권능을 받는 것이고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말은 성령 받으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을 수가 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뭐 하면? 성령 받은 사람이 가서 제자를 만들고 먼저 뭐냐? 제자를 만들어야 됩니다. 처음부터 사도가 아니잖아요. 처음에는 제자를 만들어서 그 제자가 결국 뭐 되느냐? 사도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가서 가르쳐서 양육을 해서 가르쳐서 그 가르침을 통해서 결국은 그가 뭐가 돼야 되느냐? 그가 사도가 되게끔. 누가 가능하냐? 누가 똑똑한 교수가 신학자가 박사가 그렇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누가 그건 가능하냐? 성령 받은 사람.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그러면 가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반드시 먼저 뭘 하려고 해야 되냐? 성령을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게 우선이에요. 성령 안 받으면 부활하신 예수님을 10번 만나도 안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고 끝에 여전히 육신으로 산다 이 말입니다. 성령 안 받으면. 그러나 성령 받으면 이제 뭐 하느냐? 성령 따라 나간다 이 말입니다. 성령 따라 순종한다. 그 성령 따라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경륜을 완성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사람 보고 나가라는 겁니다. 단순히 예수 믿는 사람 보고 나가라가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나가면 사고도 많이 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받은 사람이 나가면 하나님의 뜻을 완성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는 가서 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줬으니까 그러므로 가서 이 말은 그 권세를 받은 그 권세 가지신 그분이 너희는 가서 이 말은 가는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겠다 이 말입니다. 가지신 그분이 안 주고 가라 그러겠어요? 주시고 가라 그러시겠어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그분이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 권세를 가지고 아무나 가는 게 아니고, 그 권세는 누가? 성령 받은 사람. 그게 바로 권능을 받고, 그래도 뭘 받고? 권능을 받고, 그 권세를 받은 사람이 나가야만 뭘 삼을? 제자를 삼을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는 그 권세를 먼저 받으려고 해야 됩니다. 즉 뭐냐? 성령을 먼저 받으려고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성령 안 받으면 절대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제자를 삼을 수가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 그분이 10번 나타나셔서 그분을 봤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중요한 것은 성령. 그래서 보세요, 어떻게 보면 사역을 하되 외적인 성령의 역사로 사역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죠? 능력 행하고 귀신 쫓고 이적을 행하고 막 병 고치고 막 그러면서 막 눈에 보이는 막 그러면서 뭐 어떤 사람이 휘 해버리면 그냥 다 그냥 벌렁 넘어지고, 그 휘 하면 넘어질 때 누가 넘어진다고요? 은혜 충만한 사람이 넘어지는 게 아니고 넘어지기로 작정한 사람이 넘어질 수 있습니다. 뭐 한 사람이 넘어지기로 작정. 왜? 휘 하면 다른 사람 다 넘어지는데 자기는 안 넘어지면 그 사람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는 사람. 휘 할 때 쿡 할 때 넘어지면 믿음이 있는 사람 없는 사람? 근데 충만한 사람 안 충만한 사람? 안 넘어지는 사람은 땡땡이. 그죠? 그 사람은 안 넘어지. 물론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렇게 보세요. 아니 그 넘어지는 게 뭐 중요해? 넘어져서 넘어지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납니다. 일어나면 또 뭐예요? 아니 넘어졌다가 일어나서 똑같은 사람이면 뭐 예를 들어서 뭐 막 빙빙 돕니다. 막 돌고 막 비비비비 막 했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고 막 머리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 그렇게 그 다음은 한 30분 돌았어요. 팔딱팔딱 뛰고. 그럼 뭐 팔딱팔딱 뛰고 30분 돌았으면 그 다음 결과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병에서 고침 받고? 물론 뭐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전부고 그게 다가 아니에요. 결국은 뭐냐면 그거 아무리 해도 그런 거 아무리 경험하고 체험하고 맨날 그렇게 막 넘어지고 막 뱅뱅 돌고 막 그러면서 머리가 맑아졌다 막 해도 결국 혼이 거듭 안 나면 지옥 갑니다. 결국 뭐냐면 외적인 성령 받아서 아무리 사역해도 그게 전부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결국은 권세, 즉 뭐냐, 내적인 성령을 내가 받아야, 내가 바뀌고 내가 변화되고 내가 새롭게 돼야 그 다음에 우리는 주님의 몸이 될 수 있고 주의 일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몸이 완성되는 그 일을 감당할 수가 있고 그 일에 동참할 수가 있는 거지. 아무리 외적인 성령으로 뭘 쫓고 뭘 해서 능력이 많이 나타나도 그건 그것으로 끝나지 더 이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더 이상 지금 십자가 짓고 혼이 거듭나는 게 아니다. 혼이 거듭나는 걸로 연결되면 좋지만 그게 안 되면 그게 더 이상 그걸로 끝이면 그게 별 의미가 없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게 아무리 그래도 마음이 깨끗하고 새롭게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끝나면. 그래서 우리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우리가 변화되고 바뀌어져서 하늘과 땅의 그 모든 권세를 우리가 받고, 그리고 그분이 지시하심에 순종해서 너희는 가서 할 때, 그분이 가라고 할 때 우리가 가는 겁니다. 내가 가는 게 아니고 그분이 가라고 할 때, 바울을 주님이 보내듯이, 사도들을 보내듯이 그분이 우리를 보내셔야 돼요. 그게 어떤 사람을 보내느냐? 성령 받은 사람을 보냅니다. 너희는 가서, 그다음 우리가 할 일은 제자를 삼고, 오늘 우리는 그분의 보내심을 통해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